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하반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좌 앞에는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생물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생물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네 생물들은 각기 자기 주위에 6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더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시어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아멘. 아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은 짐승으로 된 데 짐승이 아닙니다. 비스트가 아니고 리빙 컬처 생물인데 번역이 좀 이건 잘못됐죠. 여러분들 고치기 바랍니다. 거기 나와 있는 그런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임 당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대속의 구원을 믿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주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만 나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아주 피를 흘려서 아주 속죄군에 대속해 주신 그 구원을 믿는 거죠. 그죠? 믿고 그 믿는 걸 끝난 게 아니라 믿은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죠. 그리스도로 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와 같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는 영적인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히브리인은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히브리인인데 이 히브리인이라는 뜻은요 강을 건넌 자다라는 거죠. 강을 건넜다라는 거죠. 강을 건너서 왔다는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히브리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히브리인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히브리인은요 육의 강을 건넌 자라는 거예요. 어떤 강을 건넌 자요? 육의 강을 건넌 자라는 거죠. 즉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믿음으로 옛사람이 아주 죽은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이 세례받은 표인데 이것이 바로 육을 걷는 자다라는 거죠. 자기의 옛사람이 육신의 어떤 옛사람이 이미 다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주 영적 히브리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주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히브리인들은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지금 이미 우리는 이 말씀을 지난 7월 달부터 계속 지금 이어져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적 히브리인이 이르는 곳이 어딨냐? 우리가 지금 영적 히브리인인데 영적 히브리인 우리가 이르는 곳이 어딨냐?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르는 곳은 바로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다. 즉 하늘나라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지금 우리가 4장을 보고 있는데 4장 2절 이하에 쭉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영적인 히브리인들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아멘. 뭐를 보고 있다고요?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어디를?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를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본다면 추상적인 것이 되지만 이거는 믿음의 사람을 갈 수 있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었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보는 실상이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을 영적인 히브리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루는 것이 하늘 나라인데 하나님의 그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들을 믿음의 눈으로 아주 영의 눈으로 보는 자가 영적인 히브리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는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세상에 관한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에 관한 것이니까 어렵다라는 거죠. 특히 아주 내 생물은 아주 생소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오래됐지만 내 생물이 뭐다? 생물이라는 말은 뭐 들어본 지가 별로 뭐 거의 없을 수도 있고 처음 들을 수도 있고, 그죠? 그것이 뭔지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좌 주위에 하나님 보좌 가운데 그와 내 생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캄캄한 거죠. 내가 가야 될 하늘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되지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눈이 확 이렇게 뜨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믿음의 눈이 뜨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계시록 4장 2절 이하에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나 그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진 것이나 또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는 것이나 뭐 24장로가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깨닫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보좌 앞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 제사장이 된 우리가 아주 반드시 이렇게 서야 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은 흠이 없고 완전 무결한 자만 설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기가 쉽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난주에 어떤 성령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믿음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깨닫기가 굉장히 어려워도 아주 결국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말씀이라도 믿음으로 받아서 아주 깨달아지고 아주 생명이 되어졌다면 성령이 이루어지게 될 그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여러분이 믿었던 그대로 아주 실상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좌 주위에 흰옷 입은 24장로나 보좌 앞에 7 등불이 아주 켜진 것이나 보좌 앞이 수정 같은 아주 유리바다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나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절대적으로 나와 관계가 있고 어찌해야 되는지를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그냥 하나님 보좌 앞에 그런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여러분들께 어떤 풀어주고 성경을 풀어주고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한 말씀도 우리와 관계되지 않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뭐 내하고 관계없다 그러면 그거 읽어볼 필요도 없고 그거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는 거죠. 찢어 풀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럼 뭐 관계 있습니까? 내하고 관계없는 거 무겁게 여러분들 뭐 필요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직접적으로 아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어렵지만은 지금까지 4장 2절부터 하나님 보좌에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앞에 24장로들 그 주위에 24장로들이 있고 그 앞에 7 등불이 켜져 있고 또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다라는 것이 어렵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 왔지 않습니까?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아멘. 깨달아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오늘 말씀 내 생물이 어렵지만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깨달으면 내 생물을 밝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뭐 열려져야 여러분들이 내하고 관련되는 것인지 뭐 깨닫고 뭔가 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 가지고 아주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있는 내 생물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깨달은 만큼 보이는 거예요. 깨달은 만큼 하늘나라가 그냥 눈이 확 열려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깨달은 만큼 보여지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깨달은 것은 깨달은 만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 생물에 관한 것은 여러분이 아직까지 이렇게 어둡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깨달아지기 원한다는 거죠. 깨달아진다는 건 뭡니까? 볼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성령 의지해서 아주 믿음으로 들으실 때에 보좌 가운데 있는 내 생물과 보좌 주위에 있는 내 생물에 대해서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아주 절대적으로 아주 필요하고 고마운 존재임을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면 그 내 생물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하여튼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아주 희미하거나 아주 보이지 않던 그 눈이 아주 열려지고 밝혀져서 내 생물을 아주 밝히 보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 신약 성경에는요 어디에도 내 생물이 나오지 않아요. 한 군데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의 결론인 오직 요한계시록에만 내 생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재림하시기 전에 있게 될 그 7월 환란에 관한 것과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환란 후에 재림하신다는 것과 환란 후에 있게 될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예언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내 생물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반드시 있게 될 그 요한계시록에 내 생물이 등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있는 그 내 생물이 자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도 어둠이 없이 다 깨달아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받으시라는 거죠. 아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몰라도 아주 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는 그 내 생물을 몰라도 아주 뭐 예수만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자는요 아주 유아적인 같은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주 영적인 어린애로서 그냥 한두 마디 그렇게 하는 모습이죠. 아주 어리죠. 그렇죠? 물론 뭐 예수만 믿어도 받는 거 물론 필요 없죠. 그렇죠?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어떤 것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든지 없는지 그걸 몰라도 뭐 관계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면. 그러나 신앙은 잘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젖먹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때가 끝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했다면 예수를 믿었다면 아직도 아주 유치원생 같은 그런 모습에서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 아주 중학생이 되든 아주 고등학생이 된다든가 아니면 아주 대학생이 된다든가 영적으로 아주 그렇게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졸업하고 아주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언제까지 어린 나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교회는 아주 수영 같은 유리바다나 아주 내 생물을 모른다고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꼭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 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교회의 성도들과 비교해서 아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다른 교회 성도들이 다 배도해서 멸망한다고 여러분도 따라서 멸망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들 따라서 아주 엄부의 불꽃 가운데로 떨어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것은 반드시 깨닫고 여러분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계시해 놓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절대적으로 아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받으시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뭐 핑계 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지만은 하여튼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받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먼저 4장 6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4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더라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보좌 가운데와 아주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음을 단순히 이렇게 알려주고 아주 광경,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그 광경이 이렇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성경을 기록했는 겁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읽는 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아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네 생물이 있는 거예요. 그죠? 뭐 관계가 없다 그러면 이거 뭐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하늘나라에 단순하게 이런 것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는 엄청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신비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와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적어 놓지 않고 기록해 놓지 않고 일부분만 기록해 놓은 것은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해당되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종말에 사는 우리들에게 아주 절대적인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 생물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전부 다 우리에게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아주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뺄 것 없이 아주 전부 다 아주 어디입니까?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특히 이 종말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환난을 두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간절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 특별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먼저 4절 그 4장 6절 이하에 나오는 네 생물이 뭔지를 아주 깨달아야 되는데 네 생물의 모습이 네 가지의 모습으로 나오니까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나 아주 교인들이 정말 아주 이상하고 아주 괴이한 아주 영물이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고 만들라는 거죠. 아주 이상하다. 아주 이상한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절대로 이상하고 아주 괴이한 영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뭐 아주 괴물이 아니냐. 어떻게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이 네 생물이 누구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우리와 관련되어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네 생물이 어떤 존재인데 무엇을 하는 존재이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이렇게 쫙 펼쳐져 가지고 아주 대서양 같이 우리 동해 바다나 수해 바다 같이 이렇게 있다. 이런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분인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데 하나님은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홍보석 같고 하나님이 에메랄드 같은 녹보석이다. 뭐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왜 그러냐?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라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 생물이 지금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나타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그렇게 주었다라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아주 종말에 사는 우리들에게 아주 절대적으로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에게 기록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거죠. 내 생물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그 존재를 아주 확실하게 계시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미리 지금 어제 알려줘가지고 읽어오랬지 않습니까? 그죠?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어두워서 못 보고 아주 깨닫지 못할 뿐이지, 보지 못하니까 아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읽을 때 아이고 이런 아주 계산망칭한 기이한 영물이 이렇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기이한 영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고 아주 명확하게 아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아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발 강가에서 내 생물을 계시해 줬는데 그 내 생물을 보고 기록한 것을 통해 가지고 내 생물이 어떠한 것인지 쭉 1절부터 14절까지 저 1장 전체가 이렇게 나오지만은 1장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은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뭐 또 안 읽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읽으면은 1장 5절에 보니까 또 그 가운데 내 생물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의 생김새는 이러하더라. 내 생물의 모습이 이러하더라고 나오면서 10절에 보니까 뭐 사람의 얼굴이요 사자의 얼굴이고 그 다음에 황소의 얼굴이고 독수리의 얼굴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에 가서 에스겔 10장에 가서 14절과 15절에 보니까 그룹들이 하늘을 올라가는데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본 내 생물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룹들이 지금 하늘로 쭉 올라가는데 그거 보니까 그것은 바로 1장에서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본 바로 내 생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내 생물을 1장에서 봤는데 그 내 생물은 10장 14절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룹들이라는 거죠.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룹들이라는 거죠. 10장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룹들이 있는데 1장에서 에스겔이 본 그 생물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룹들이 내 생물이다라는 거예요. 내 생물이 뭐라고요? 그룹들이라는 거죠. 그룹이 아니고 그룹들이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무리가 지으니까 한 그룹이다 이런 뜻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이 고유명사죠. 그죠? 내 생물은 그룹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그룹들은요, 천사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고, 천사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더라는 거예요. 천사장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아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계속 쉬지 않고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고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계속 나타내는 것이 내 생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뭐라고요? 내 생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이 내 생물이 있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속 나타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보면서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실상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것을 이성과 머리로 이렇게 아주 판단하지 말고 성경 말씀은 아주 성령으로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딴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그냥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아멘하고 딱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왜 말씀이 바로 믿지 못하고 아주 더디 믿게 되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 가지고
그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받지 못하게 한다면 이건 아닌데 뭐 내가 이해 안 되는데 하고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주 여과 없이 아주 믿음으로 받으셔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어떤 사상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해놓고는 여전히 여러분이 주인이 되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사상과 여러분의 뜻으로 살아간다면 이거는 뭐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지. 지금 뭘 말씀드렸느냐? 내 생물의 존재가 뭐냐라는 거죠. 내 생물의 존재가. 내 생물은 그룹이다라는 거죠. 그룹들이다라는 거죠. 그룹들이다. 그룹들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아주 영적으로 최고 높은 아주 지위에 속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어. 하나님을 계속 높이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주 이것을 지금 쭉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머물지 말고 여러분의 눈이 여기서 어떻습니까? 번쩍 띄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하나님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있는 게 내 생물이래. 내 생물을 에스겔서 보니까 그룹들이라래. 그렇대. 이거 알아서 뭐합니까? 이거 알아서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아주 천사보다도 더 아주 높은 지위에 있고 천사장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그 같은 아주 영적인 존재래. 그런 내 생물은 아주 얼굴이 그냥 아주 괴이한 것인데 그렇대. 이거 여러분이 알아서 뭐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습니까? 눈이 어떻게 있다고요? 뜨져야 되겠죠. 더 밝아져야 되겠죠. 밝아진다는 게 뭡니까?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이걸 강조하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나와 관계되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내 생물의 그룹들이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예매하게 아주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물이 그냥 하나님 보좌 가운데 있대. 보좌 주위에 이렇게 있대. 지금 여러분들 어떤 추상적인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확정적으로 믿어져가지고 아멘!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져 있구나 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면 자비석을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 했습니다. 자비석을 덮는 뭐가 있다고요?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그룹들이 이 내 생물이 어디에 덮었댔습니까? 어디를 덮었댔습니까? 자비석. 그렇죠. 자비석을 지금 덮고 있다라는 거죠. 자비석을. 이 자비석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전에 있는 거죠. 지성소에 가면 성전에 들어가면 구약의 성막에 가면 성소가 있고 휘장인데 휘장 안이 지성소지 않습니까?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언약궤, 정거궤라고 하죠. 그죠? 근데 그 법궤, 언약궤, 정거궤의 위에 뚜껑이 뭐냐? 바로 속죄소라는 거죠. 뭐라고요? 속죄소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언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히브리서 9장 5절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자비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석은 아주 성전에 있는 언약궤 위를 덮는 것인데 이거를 속죄소라고 하기도 하고 시언자라고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늘 그곳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하나님 계시니까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없습니까? 없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그도 대제사장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속죄한 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죠. 왜 그렇다는 겁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늘 계시고 임재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자비석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앞에서 만나게 해주겠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만날 때 너희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주고 뭘 주고 뭐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서 아주 만나겠다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언자라는 건요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는 거죠. 속죄소는 죄를 속하는 곳이라는 거죠. 자비석은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곳이다. 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석, 속죄석, 시언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들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림자라는 거죠. 이건 뭐라고요? 그림자라는 거죠. 솔로몬 성전은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주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것이 이 바다가 뭔지를 그림자인 솔로몬 성전의 바다가 있다는 걸 통해서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늘 임재하고 늘 계신다는 것이 뭐였다고요? 자비석이단 말이에요. 자비석. 믿어집니까? 아주 속죄서 시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이와 같은 것들은 그림자이고 참 성전의 실제 그 실상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죠.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십니까? 늘 계시는 거예요. 늘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림자로 히브리서 9장 5절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자비석을 겪고 있는 그룹들이 있다라는 그것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 보좌 가운데 하나님 보좌 주위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오늘 내 생물이 있다. 이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자비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 했는데 이것은 그림자이고 실제는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 가운데 가장 가까이 찬양하는 것들이 아주 그룹들이라는 거예요. 내 생물들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즉, 내 생물이 보좌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보좌 가운데 있다 했죠. 그죠? 또 보좌 주위에 있다 했지 않습니까? 믿어집니까? 내 생물이 어디 있다고요? 보좌 가운데 있고 또 보좌 주위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보좌 가운데 있다라는 거는 지금 깨달으셨습니까? 시언자에는 뭡니까? 하나님 늘 임재하신 곳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는 것의 실상은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늘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물이 어떻게 합니까? 가운데 같이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좀 말씀했죠. 그죠? 그 다음에 내 생물의 보좌 주위에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면요. 18절에 보면 구약의 성전을 만들 적에 성막을 만들 적에 자비석의 양 끝에다가 금으로 두 그룹을 만들어 두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비석이라 그러면 자비석 양 끝에다가 두 그룹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죠? 이렇게 이 자비석을 다 덮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이것은 그림자라는 거죠. 자비석의 실상은 하나님이 영원히 아주 자정하시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니까 자비석 양 끝에 그룹을 만들어 한 것은 이거는 보좌 주위에 있는 내 생물을 지금 그림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됩니까? 지금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와 하나님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가득하였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보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그 성막의 아주 자비석에 하나님이 늘 임재하는 곳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늘 계시는 곳이라는 거죠. 이 자비석을 최초에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했냐면 금으로 두 그룹을 만들어서 양쪽 끝에다가 세워가지고 그 날개로 됩니까? 이 자비석을 다 덮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비석을 다 덮는 거는
보좌 가운데 있는 것이고 양쪽 끝에 이렇게 설치했으니까 보좌 주위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두 그룹이 이렇게 있는 것은 바로 네 생물이 보좌 주위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좌 가운데 있고 보좌 주위에 있는 그 네 생물이다는 이것을 지금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이성으로 지식으로는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으로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아주 보이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죠. 하늘나라는 믿음의 눈으로, 영하는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육의 눈으로는 아무리 볼라 해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일평생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아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만 봐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왜 제자들이 보지 못했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왜 보지 못했습니까? 왜 한나절 동안, 반나절 동안 같이 가면서 이야기 주고받고 얼굴도 쳐다보고 하는데 왜 보지 못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 앞에 나타났는데 왜 보지 못했습니까? 왜 동산지기로 아는 겁니까? 믿지 않으니까. 뭐를? 부활하신 주님은 한번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이거를 딱 갖고 있기 때문에 앞에 나타나도 주님을 꼭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믿고 지식으로 믿어 아는 것이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으라는 거죠. 완전히. 믿어야만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에 대해서 아주 말씀하는 것을 아주 믿어야 믿는 자의 믿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영안으로 아주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을 아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 그룹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 그 보좌 가운데 있고 보좌 주위에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냐를 갖다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룹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아주 영물도 있고 아주 만물도 있지만 그 중에서 최고의 영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천사보다도 네 생물 그룹들이 더 높다라는 거죠. 천사장은 천사를 이렇게 다스리는데 그 천사장보다도 더 아주 높은 것이 그룹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아주 최고의 어떤 위치에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그룹들이고 네 생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의 아주 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아주 영광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영광롭게. 지금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네 생물의 아주 존재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아주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은 특별히 오늘날 종말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아주 직접적인 아주 관계가 되고 우리에게 아주 절대적으로 아주 필요하고 고마운 존재니까 이 네 생물을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깨달아집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네 생물의 존재를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생물의 아주 모습에 대해서 우리를 알아야 된다. 네 생물의 모습이 도대체 왜 그렇게 뭐냐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또 성경 주석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일반적인 견해가 뭐냐면 네 생물의 모습이 아주 네 모습으로 나오는데 네 가지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첫째 모습이 사자 같다라는 것은 사자는 아주 여러분들이 알면 딱 연상하게 되면은 아주 동물의 왕이니까 이거는 아주 영적으로 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서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아주 순종하는 소가 어떻게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또 사람의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주 사람의 어떤 지혜를 이렇게 말하고 또 인격적인 존재를 나타낸다. 그리고 독수리라는 것은
높이 올라가서 보니까 아주 영적인 어떤 통찰력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생물은 그런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것을 설명할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내 생물을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물의 모습을 그런 일반적인 개념이나 아주 상식적인 것에 빗대가지고 소가 묵묵히 순종하면서 열심히 아주 일하니까 소는 순종을 뜻한다. 이런 일반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사람의 생각으로 아주 해석하는 정도의 기준에서 보여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생물이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네. 왜 그러냐? 내 생물은요, 아주 신약 성경은 물론 요한계시록 빼놓고 한 군데도 나오는 데가 없어요. 구약에 아주 에스겔서에서 그 존재를 분명히 계시해줬고 아주 그룹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물이 바로 그룹들이다. 그룹이 뭐냐? 내 생물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만은 그 내 생물이 그 그룹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단 말이야. 기록된 게 없다.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된 게 없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주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 생물은 종말에 우리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주 구원하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일반적인 개념으로 아주 설명하고 아주 해결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내 생물을 절대 인본적인 생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생물은 종말에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나 아주 성도들에게 특별한 구원의 일을 맡아서 해나가는 것을 이 내 생물로 계시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종말에 사는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특별한 어떤 구원의 일을 맡아서 해나가는 것을 아주 내 생물로 아주 이렇게 딱 보여줘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우리는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선 받고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이미 아까 그랬으니까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해서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이벤트, 사건이라는 거죠. 사건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성경에 쭉 요한계시록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추상적인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거기에 내 생물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내 생물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해야 될 일들이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그 하나님의 그 종들과 아주 순교하게 될 그 같은 성도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들의 특별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내 생물을 무슨 아주 영적인 위험이 있다거나 아주 순종이나 뭐 지혜나 아주 영적인 어떤 통찰력이나 이런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내 생물에 대해서 그것으로 그러면 끝나는 것이냐? 그렇게 아주 사자 같은 생물이다. 첫 번째 생물은 사자 같은 생물이다. 그거는 위험을 말하는 것이래. 근데 추상적으로 그런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 내 생물이 일한다라는 거죠. 일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라는 거죠. 왜 그런 것이 아니냐? 왜 아니라는 것이냐? 내 생물은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은 주님 재림시에 아주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계시하는 아주 예언의 말씀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생물을 아주 단순히 어떤 개념적으로 설명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 지금 우리가 4장에 봤지만 6장에 가게 되면 6장 1절부터 저 8절까지 보게 되면
내 생물이 실제 활동하고 일하는 것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실제 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일을 하고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위험이 나와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순종이 나와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실제 일한다는 거죠. 실제로 구원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아주 제대로 깨달아야 되고 그렇게 깨달았다면 아주 믿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믿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네 가지 생물의 아주 모습에 대해서 아주 접근해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부터 아주 유다서까지 구약과 신약의 어떤 결론이죠.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그 자리에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초청하시려는 결론인 아주 결론적인 일들이 아주 뭡니까? 예언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결론적으로 다 이것이 풀려져야 됩니까? 안 풀려져야 됩니까? 풀려져야 되는 거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생물에 대해서 풀려지지 않으면 어디서 풀려질 겁니까? 풀려지지 않는 거죠.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내생물의 존재를 우리가 확실히 믿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고 내생물의 그 모습이라는 것이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 구원하는 사역에 우리를 살리는 그런 존재가 됨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믿어지고 믿고 아주 깨달아져야 하는 거죠, 우선. 아멘. 깨달아집니까? 아멘. 존재가 내생물의 존재가 뭐다 아주 확실히 깨달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내생물의 모습이 뭐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주 믿어져야 그 다음에 또 깨달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내생물의 존재와 모습까지 깨달아지고 여러분이 믿어졌다면 내생물의 임무와 내생물의 역할이 뭐냐라는 거죠. 내생물이 무슨 일을 하느냐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그것이 전부 다 아주 깨달아져 가지고 아주 믿음의 눈으로 확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내생물의 임무와 내생물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사야서 6장 2절과 아주 3절의 말씀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깨달아야 된다고요? 이사야서 6장 2절과 3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어디 깨달아야 된다고요? 이사야 2장 3절. 읽어봤죠? 제가 여러분 한번 뭐 찾아볼 필요 없이 한번 읽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랍들이 나오는데 그 서랍들은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 발을 가리고 아주 2날개로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말하기를 아주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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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나오죠. 그죠? 누가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까? 누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 읽었고 제가 또 읽어드렸는데 서랍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뭐라고요? 서랍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서랍이 또 뭐냐 이렇게 여러분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서랍이 또 이렇게 뭐냐 이렇게 되는데 서랍들이 날개가 몇 개가 있다고요? 몇 개 있다고요?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또 그 날개를 가지고 뭐 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랍들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은 8절 9절에 보게 되면은 내생물이 서랍과 똑같이 날개를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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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내생물이 서랍과 같이 똑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 8절 9절의 내생물은 바로 이사야서 6장
2절과 3절에 스랍과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내생물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에스겔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그룹들. 그룹들이었죠. 에스겔 10장에서 그룹들 있지 않습니까? 그룹들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사야서 6장 2절 3절에서 뭘 했습니까? 스랍이라고 하는 거죠.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서 6장의 스랍이 찬양하는 것은 그것은 그룹들이 찬양하는 것이고, 그렇죠? 또한 그것은 이사야서 4장 8절, 요한계시록 4장 8절 9절에 내생물이 찬양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아멘. 지금 이사야서 6장의 2장 3절에서 그 스랍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4장 8절 9절에서 내생물이 찬양하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더욱 강조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지금 결론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지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내생물의 임무와 그들의 역할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뭐냐? 그것은 내생물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밤낮으로 쉬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밤낮으로 쉬지 않고 아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속 강조하고 하나님을 아주 높이며 영광과 존귀와 어떻게 합니까? 감사를 올리는 거죠. 이것이 내생물의 임무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8절에 봅시다. 8절 4장 8절에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내생물들은 각기 자기 주위에 6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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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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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절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시어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생물에 뭐라는 겁니까? 임무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하나님 가장 가까운 데 있으면서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위엄을 아주 높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하고 하나님의 그 존귀와 아주 감사와 영광을 어떻게 계속 올리는 거죠. 거룩하시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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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낮 쉬지 않고 그와 같은 그냥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내생물인데 그 내생물의 임무라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생물인데 내생물이 그룹이라고도 하고 또 수랍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내생물의 임무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계시록 4장 8절 9절에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사야서 6장 2절과 3절에서 또 계시록 4장 8절과 9절에서 똑같이 내생물의 임무를 말하고 있는데 그 내생물의 임무가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아주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데가 됩니까? 하나님 보좌 가운데 하나님 보좌 주위에 거기에서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쉬지 않고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영적으로 보입니까? 아멘. 이게 보여야 되는 거죠. 지금 내생물이 지금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쉬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없습니까? 있잖아요. 아멘.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 보좌 가운데와 보좌 뒤에 내생물이 지금도 하나님을 그렇게 거룩하게 하심을 아주 찬양하며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아주 보아야 되는 거죠.
6 날개가 있고 그 날개 앞뒤로 눈이 가득한 그 네 생물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가장 가까운 보좌 가운데와 아주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께 아주 영광과 존귀와 아주 감사를 아주 끊임없이 돌리고 있는데 이것이 네 생물의 임무라는 거죠. 임무라는 이것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믿음의 눈이 뜨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뭐 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뭐 하고 살겠습니까? 밥 먹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하늘나라 처음 왔으니까 아주 뭐 이것저것 구경하며 돌아다닐 겁니까? 응? 하늘나라에 뭐 교회 가서 뭐 예배 드리는 겁니까? 응? 여러분은 뭘 하실 겁니까? 모든 피조물의 대표가 네 생물이라고 했으니까 아주 피조물의 대표인 네 생물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바라보면 하늘나라에 가서 가게 되면 네 생물은 없어지는 겁니까? 네 생물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까? 영원토록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계시는 분이시니까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그 네 생물도 계속 함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찬양이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죠? 그럼 여러분이 갔을 때도 볼 수 있는 거 없습니까? 볼 수 있죠? 지금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지금도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가 되어진다면 요거 하나 하고 또 여러분이 갔을 때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의 실제 하늘나라에 가서 이렇게 그 아주 피조물의 대표인 네 생물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이 뭔가 느끼는 게 있지 않겠냐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그걸 봤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 끝나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너 해라. 넌 아이고 쟤들 참 고생한다. 밤낮으로 저렇게 고생하는구만. 응?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 생물이 하는 것을 봤다면 뭐 돈이라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물론 본받아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아주 피조물 대표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하늘나라에 가면 이 땅에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을 경험한 대로 여러분이 되어진 만큼 그대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찬양하는 거예요. 깨달은 만큼, 다른 말 한다면 깨달은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엄청나게 사랑을 부어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면은 뭐 감사가 안 나오고 찬송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깨달은 만큼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어진다면 뭐 이런 말할 수 없겠죠. 그죠? 뭐 그렇지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뭐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겠죠. 그죠? 여러분이 되어진 만큼 그대로 아주 찬양이 터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아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깨달아져가지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겁니까? 지금 내 생물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보좌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뭡니까? 가운데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찬양을 아주 하는 자들이죠. 그죠? 네.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은 자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일수록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되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흠 없고 온전한 자다. 그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숭배한 자다. 우리가 별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교케 해주셔서 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움받고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을 받게 되는 얼마나 감사할 때니까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어디로 모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 자들은 흠과 티가 없고 완전한 자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끝까지 따라가서 되어진 자들이지 않습니까? 속과 끝이 어떻게 하고요? 똑같. 투명한. 여러분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지난주와 뭐 별게 아니고 계속 이어져서 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많이 이루어졌으면 그만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이끌어 주신 모든 것이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찬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나라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4장 5장 읽어보면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데 그 자기들이 받은 그 금률류관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여기 보니까 던지더라 했지 않습니까? 이거 필요 없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너무나 이 부족한 우리를 이렇게 금멸류관 숭배한 자들에게 아주 세워주는 그리스도의 아주 최고의 영광된 자리에 이와 같은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좌 주위에 이렇게 앉게하는 그 24장로들이 자기의 머리에 쓴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멘.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실상으로 보는 자가 되는 것이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 24장로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 내가 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멘. 내 생물들로 하여금 찬양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다면 나도 그 같은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겠죠. 아멘. 언제까지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까? 내 생물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아주 영원토록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도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찬양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찬양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 우리도 거룩하다 하면서 나오는. 여러분이 여기 4장과 5장에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4장과 5장에 보게 되면은 뭐 다른 데도 나오지만은 24장로들이 내생물이 찬양하고 24장로들이 찬양하고 천사들이 찬양하고 아주 순교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주 부활하게 된 아주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그 순교한 자들이 찬양하는 것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찬양을 하는 것인가를 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그런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아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하늘나라에 가면 찬양하는 것이냐?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사랑받은 것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한마디로 아주 순교한 자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라면 아주 영원무궁토록 아주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멘. 지금 내 생물의 임무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계속 높여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그 영광과 감사와 아주 존귀를 아주 일치도 치지 않고 돌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돌리는 겁니까? 자비석을 덮은 영광의 그룹들은 이거는 그림자인데 실상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보좌 가운데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비석 양쪽 아주 끄트머리에 있는 그룹들은 내 생물이 바로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아주 되어진 만큼 되어진 모습대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거리가 다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주 되어진 만큼 이루어진 만큼 하나님과의 여러분과의 거리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은 아주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바로 앞에 있게 될 거예요. 그 24장로들이 대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배도한 자는 하늘나라의 아주 뭐 끄트머리에 어두운 가운데서 이를 갈면서 아주 슬피 우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하늘나라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늘나라에 없지요. 그럼 왜 아주 하늘나라 어두운 가운데서 아주 이를 갈면 슬피 우는 자가 되느냐? 이거는 영광과 아주 상급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 땅에 보냄받아가지고 똑같이 새끼 밥 먹고 똑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누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가지고 저 자리에 들어가는데 나는 뭐 했느냐? 영원토록 다시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건요, 차별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자는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일수록 찬양한 자들 앞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이렇게 높이고 하나님의 위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생물의 아주 임무인데 내 생물의 임무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생물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됐다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준 겁니까? 앞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아주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내 생물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 생물은 누구와 관계되는 겁니까?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임무 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높이고 하나님의 위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내 생물의 임무인데 이 임무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임무 외에 아주 특별한 임무가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에서 아주 계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장차 7년 환난 날에 있게 될 아주 비밀을 아주 예언할 것으로 아주 그때 내 생물로 특별히 임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7년 환난이 있게 될 것인데 그때에 아주 특별하게 내 생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이것이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생물의 특별한 임무가 그것이 핵심이고 결론이다라는 거예요. 결론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과 아주 종들을 환난 가운데서 이기게 하는 데에 내 생물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키게 하고 영혼을 살리고 아주 구원하는 데에 쓰여지는 것이 바로 뭐냐? 내 생물이라는 거죠. 우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데에 쓰여지는 것이 뭐라고요? 내 생물이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주님 재림 전에 뭐가 있습니까? 7년 대환란이 있죠.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그 대환란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환란 전에 휴구가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환란 후에 오실 때 그때 휴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휴구 때는 사람도 복되지만은 그보다도 더 복된 자들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으면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렇게 함께 오는 자들이 누구냐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미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 날에 다 들어가는데 환란 날에 들어가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아주 무소불위의 아주 권세로 통치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에게 경배하는 적그리스도 자신에게 아주 경배하게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아주 그가 주는 짐승표인 666표를 받지 아니하면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아주 먹고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생물이 하는 특별한 임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물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아주 영적 생명으로 이길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결국 뭐냐? 순교할 수 있기까지 아주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하는 역사를 하는 것이 내 생물로 아주 특별한 아주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환난 날에 구원하는 데에 아주 절대적인 구원의 일을 내 생물이 아주 감당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 가지고는 잘 깨달아지지 않잖아요. 내 생물이 뭐 환난 날에 우리를 어떻게 깨닫고 우리를 이기게 해준다는 거냐. 잘 뭔가 이렇게 쑥 들으지 않잖아요. 그죠? 이것을 좀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찾아봅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은 에스겔서 1장 20절 에스겔서 1장 20절 한번 에스겔서 1장 20절 찾았습니까? 그 영이 가려는 곳은 어디든지 그 생물들도 그들의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그 바퀴들도 그들을 따라 들려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들 안에 있습니다. 저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저들이 쓰면 이들도 쓰고 저들이 땅에 들리면 그 바퀴들도 그 곁에 들려지니 이는 그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안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내 생물의 영이 어디로 가든지 내 생물도 그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내 생물의 영이 어디로 가고자 하는 대로 가면은 내 생물도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뭐가 가면 뭐가 따른다는 겁니까? 영이 가면. 내 생물의 영이 가면 내 생물의 영이 어디로 가든지 내 생물은 자동적으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내 생물의 활동, 내 생물의 하는 임무, 내 생물이 하는 그 사역에는 내 생물의 영이 하는 대로 따라간다라는 것이 이것이 에스겔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물의 영이 뭐냐? 이 영은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물의 영이라는 것은 뭘 말한다고요? 성령을 말하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이라 하지 않고 뭐라 했습니까? 일곱 영이라고 하는 거죠. 7년 환난 날에 사역하시는 성령을 아주 일곱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켜졌는데 하나님의 일곱 영이었지 않습니까? 아주 생물의 영이 성령이고 종말의 환난 날에는 그것이 일곱 영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은혜 시대 때 관한 것과 환난 날에 일곱 영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쭉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그때마다 은혜를 받았겠지만은 지금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으로 받았다면 생명이 돼가지고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좌우지간 일곱 영이 환난 날에 들어간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환난 날에 우리가 환난 날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곱 영이 역사하시는데 우리라는 것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라는 것은 일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환난 날에 쓰임받은 종들이 사역할 때에 일곱 영이 어떻게 아주 역사하느냐. 환난 날에 들어간 성도들이 아주 순교로서 생을 마치는 그 일에 일곱 영이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까? 깨달지 못했습니까? 이미 일곱 영을 할 때 쭉 깨달았지 않습니까? 일곱 영으로 아주 이렇게 사역하는 거, 대열의 영으로 해가지고 막 사역하는 거하고 아주 순국해주는 그 역사를 일곱 영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고 믿고 있다면, 성령 시대에 지금 은혜 시대 때는 성령이 일합니까? 일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일하죠. 환난 날에도 성령이 일하는데 성령이 일하지 않고 뭐로 일한다는 겁니까? 일곱 영으로 일하는데
일곱 영으로 일하면서 더 깊이 아주 더 강력하게 아주 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아주 역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여러분이 잘 모르신다면 지난번에 했던 것이라도 뭐 이렇게 하면 뭐 묵상해 가면서 다시 들어가면서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일곱 영이 했던 것을 잘 모른다면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뭐 확실하게 그 일곱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환난 날에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7단계까지 충만하게 아주 7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다 성령을 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환난 날에 들어가는 자는 아주 7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7영을 받아야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순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순교할 수 있게. 환난 날에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7영이 우리에게 특별히 해당된다는 거예요. 7영이 우리에게 직접 관계가 되는 것이 믿어집니까? 네. 7영으로 아주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는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이 사모가 되고 그렇게 기도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 7영은 충만을 받는 거죠. 지금 에스겔서 1장 20절, 21절에 내 생물의 영이 뭘 가르치느냐? 바로 환난 날에 7영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7영을. 그러니까 7영이 어디로 가든지 생물은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간다라는 거죠. 내 생물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7영이 환난 날에 뭐 한다는 겁니까? 순교할 성도들과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에게 7영으로 역사에서 아주 이기는 역사를 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7영으로 구원하시고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7영이 가는데 누가 따라간다는 겁니까? 내 생물이 따라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 생물은 7영이 하시는 일에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배도하지 않게 하고 아주 살리는 그 일을 하고 또 순교 당할 때까지 이기게 하는 일을 7영이 하시는데 내 생물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생물이 7영이라는 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 바로 곧 우리로 하여금 환난 날에 살리는 일이고 우리를 환난 날에 이기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결국 순교해서 아주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는데 이것이 내 생물의 특별한 임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물의 아까 임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높게 하시는 그 일을 하는데 또 환난을 당한 이 마지막 종말 때 특별하게 그들에게 임무가 주어진 것이 뭐냐?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환난 날에 아주 이기게 하신다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환난 날에 구원하고 이기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7영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아주 내 생물로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물이 여러분에게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되는 거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아주 환난 날에 믿음으로 이기게 하도록 내 생물이 아주 7영과 함께 내게 직접 해당되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영과 내 생물이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구원을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7영으로 이루시는데 결국은 7영으로 하는 그 실질적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누구를 통해 한다고요? 내 생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물은 내 생물의 영인 7영의 이끌림을 받고 내 생물의 영에 의해서 일하는 존재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날에 들어가면 7영을 통해서 아주 내 생물이 절대적으로 아주 나를 하여튼 환난 날에 아주 살게 하고 아주 이기게 하고 결국은 아주 순교하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내 생물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집니까? 이렇게 내 생물의 임무와 역할이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아주 처음 아주 좌정하고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늘 보좌 가운데와 하늘 보좌 주위에서 계속 있으면서 계속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는 거죠. 이것이 거룩들인 내 생물의 임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 말고 아주 특별하게 아주 종말의 7년 환난 날에 아주 순교시켜서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를 자들에게 하실 역사가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 아주 계시된 비밀인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아주 8절에 구체적으로 아주 내 생물의 아주 특별한 아주 그 사역의 임무가 계시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와 아주 직결되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 생물이 얼마나 아주 고맙고 고마운 존재이고 얼마나 아주 중요한 존재인지 모른다는 거죠. 이 내 생물의 존재는 현재는 피조물 중에 아주 최고로 영적 지혜 있고 모든 피조물의 아주 대표로 있는 영적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종말에 아주 환난 날에 우리에게 그렇게 특별하게 일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믿으시라는 거죠. 그리고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아주 지혜롭고 복된 자라는 거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참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설명하다 보니까 계속 시간이 조금 늦어지는데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하고 끝낼 겁니다. 내 생물이 앞뒤로 뭐가 가득하다 했습니까? 눈이 가득하다 했죠. 눈이 가득했는데 보는 눈이 앞에도 가득하고 뒤에도 가득하다는 거죠. 내 생물이 우리로 끝까지 믿음으로 아주 이기게 하도록 역사하는데 내 생물의 앞에 있는 눈이 있다라는 것을 뭘 하느냐? 내 생물의 눈이 앞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에게 해당되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생물이 그냥 자기가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생물이 우리를 위해서 보게 해준다라는 거죠. 이 눈의 역할이 뭐냐? 바로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해당되는 것을 보게 하는 그와 같은 눈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앞에 있는 눈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로 앞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앞을 보게 되면 뭐가 보이는 겁니까? 우리가 앞을 보게 되는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도착해서 아주 어디에서 영원토록 사는 겁니까? 하늘나라죠. 우리의 목적지가 하늘나라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 생물은 앞에 있는 눈은 먼저 하늘나라를 보게 하는데 하늘나라가 보이면 뭐가 보이는 겁니까? 하늘나라에 내가 받을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광이 보이면 하늘나라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구나. 이것이 보이고 이것을 깨닫게 되지는 거예요. 그냥 하늘나라가 이렇구나 구경이 아니고 그 하늘나라의 영광이 하늘나라 보이게 되면 하늘나라의 영광이 보이고 그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주기 위해서 나에게 특별하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두신 그 영광이 보여지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깨닫게 되면 이것이 생물이 앞에 있는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죠.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보는 것으로만. 내 생물의 앞에 있는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영광을 그렇게 보게 되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하나님 나에게 주렸고 예배해 놓으시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준비해놓고 그냥 열중시해가지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앞으로 그 영광을 나에게 입혀주시고자 계속 하나님이 무언가 일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아주 명확한 눈으로 아직 보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내 생물의 앞에 눈으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특히 종말에 사는 아주 순교할 자들,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생물의 눈이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도 눈이 있다는데 뒤의 눈은 뭐를 보게 되는 겁니까? 뒤를 보게 되는 거죠. 뒤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놓으신 것,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이루어놓으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발자취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것을 뒤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여러분이 한 것이 많고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분의 긍휼과 사랑으로 100% 하나님의 의로 한 것뿐이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뿐이 없는 겁니까? 아멘.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내가 할 것이라고 내세울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생물의 뒤의 눈으로 우리로 보게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거죠. 모든 것이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100% 의로 되어진 것이다.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수뿐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 쓰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네. 이렇게 내 생물의 앞에 있는 눈으로 뒤에 있는 눈으로 우리를 보게 하는데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환난 날에 아주 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주 순교하는 자들, 이기는 자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내 생물의 앞에 눈과 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그 눈으로 아주 밝히 보고 아주 고백하게 하고 아주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내 생물의 존재가 뭐냐? 내 생물의 모습이 뭐냐? 내 생물의 임무와 역할이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지금은 우리가 은혜 시대니까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주도해 가면서 나가지만은 뭐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있을 환난 날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거죠. 이때는 7명에서 아주 내 생물이 아주 절대적으로 나를 살리고 이기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사역을 하는 존재가 되어진다.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믿었다면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는 내 생물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생물이 무슨 일을 하는지 내 생물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니 이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